자, 오늘 말씀은 무례함의 덫에서 벗어나는 사랑이라고, 사랑의 6번째 얼굴의 2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실제로 무례함의 덫에 걸려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삶으로 나아갈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저지르는 무례함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이제 개간을 얘기했지만 이번 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더 명확하게 이 무례함에서 더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대해 봅시다. 이 무례함에서 벗어난 만큼 우리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무례함에서 벗어난 이 행복의 최정점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온전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시야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는 아직은 종교에 묶여 있는 것이고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무례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대우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필요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입어봅시다.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다 십자가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십자가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십자가로 나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계속 난 정죄감에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봐도 문제투성이, 저렇게 가봐도 연약함이 있고,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당하고 우리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 어떤 심령이겠어요? 여전히 우리가 정죄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 하나님은 내 문은 다 열렸다. 약의 문이다.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너를 결코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그분은 그분의 십자가로만 여러분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우리의 당당함은 좀 세상의 당당함과 다르죠. 은혜의 기반 위에 선 당당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의 사실에 속지 않고, 연약함이 사실이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것에 기반을 두지 않고, 왜요? 진리의 기반을 두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주고, 존귀히 대우해주고,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영혼들을 존귀하게 대우해줘야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무례함의 가장 정점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무례하게 대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여태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례하게 대했어요. 함부로 대했어요. 그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부족한 자라고 계속해서 동의했어요. 악한 영이 그렇게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동의를 해줬어요. 이게 가장 악한 무례함이죠. 우리 자신을 함부로 여겨왔다는 것을. 자, 우리 말씀을 볼까요? 잠언 21장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인지라. 여러분, 참 신의 형상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죠? 무례하고 교만하여 하는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그러니까 이 망령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야와 감정을 내가 느낄 수 없고 내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일상에서 행복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억울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왜 그래요? 이 세상에 고아처럼 사는 거죠. 왜 그래요? 신의 형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형상이. 우리는 이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나에게 옛사람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공격을 해오는데 24시간 쉬지 않고, 그렇죠? 꿈속에서조차도 쉬지 못하게 해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무의식으로 지배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럼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옛사람의 형상이라고 자꾸 주장질하고, 그것을 동의하다 보니까 신의 형상이 결여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고 또 낮은 자존감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망령된 자처럼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그 이유, 그 무례함이 문제죠. 그 무례함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격이 결여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의 격은 누구의 격이에요? 사람의 격입니까? 신격입니까? 우리는 신격을 가진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지 아니했느냐. 이거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격을 가진 자, 신이라 하지 아니했느냐. 신격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옛사람으로 인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라고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례함은 우리가 진정 행복으로 나아가는 완전한 성공,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삶을 막는 덫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해야 돼요. 자,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더 이상 내 자신을 무례하게 대우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존귀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막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면 막 여기서 춤 막 출 텐데 막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드리다가 막 춤추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100번 다시 태어났다고 한들 40음식을 뭐 수십만 번 한다고 한들 우리가 이럴 걸 얻을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대접을 잘 받기 위해서 대접을 잘해주라는 의미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세상 수준인 거죠. 내가 남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나도 그들에게 그렇게 신경 써주라는 말이잖아요. 본질은. 내가 그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저 사람들 그게 필요하겠구나 하고 그들에게 대접해 주라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도 나한테 이렇게 안 해? 이거는 종교적인 수준이죠. 그들은 아직 회복이 안 돼서 나를 그렇게 대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쭐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그들을 잘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는 100번 그렇게 잘해줘도 그들이 나한테 100번 잘 못해주더라도 왜냐? 그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영이 부족하니까요. 새 사람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로부터 받을 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대접해 줄까요? 그럼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나를 대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럼 나는 끊임없이 그들이 나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들을 그렇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을 입으면 억울할 게 없죠. 그렇죠? 억울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한 대접의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신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율법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잖아요. 이게 누구에 대한 사인이에요?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을 존귀하게 대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돼요?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고 완성케 하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해요?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자 아닙니까? 어디로요? 하나님의 빛으로.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존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을 존귀 대접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가장 존귀 대접해야 돼요? 예?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대접해야죠. 예? 끊임없이 악한 영에 속이잖아요.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존귀하지 않은 것 같아. 봐, 내가 이러고 있잖아 지금. 사람들과 있을 때는 모르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이러고 있잖아.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증거를 들이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고. 그래서 진리로 사실을 지배해버릴 때 우리의 사실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가는 거죠. 예, 드러나는 사실이 바뀌어가는 거죠. 예, 우리는 선지자처럼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선지자보다 더 강력한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격을 소유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무례함의 습관들, 중독에 빠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 영역에서 좀 다뤄본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인문학적인 것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는데, 가장 인기 있는 이제 유튜브 내용들은 그런 거더라고요. 무례함에 대처하는 방법, 이런 거. 남들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왜냐면 우리가 상처받으니까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인문학은 인문학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같이 막 대화를 하다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갑질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아래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무례하게 해도 그냥 웃어 넘기거나 맞장구 쳐주거나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강해서 외국에서도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러한 병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보다 갑질이 제일 심한 곳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어떤 이제 너무 커플이 지나가는데 너무 예쁜 이제 여인하고 그 옆에 남자가 있는데 못생겼어요. 지나가는 걸 보더니 이제 한 상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저 남자는 돈이 많나 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걸, 맞장구를 쳐준다는 거. 만수르급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로는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렇다면 그분에게 그것이 무례한 것임을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저 남자가 못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남자가 하고 이게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례하게 저 사람을 평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마치 그런 거 아니에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과 싸우겠다, 용기를 내지 않고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 직장 사표 쓰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얼마나 좋겠어요. 그 상사도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그렇게 부하가 그렇게 저 남자가 그럼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자기가
자신이 말하는 습관을 되돌아볼 수 있는 수준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고겠죠. 그러나 생각보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것에 동조하지 않되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 사람 돈이 많나? 그럼 저 사람 참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참 굉장히 열심히 살았겠네요. 하면서 그 사람을 칭찬해 주거나 그 사람의 또 다른 매력을 말해 준다면 그걸로 그 사람도 생애권과 상관없이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긴 걸로 사람을 봅니까? 그 사람의 학벌로 사람을 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존귀한 자라고 전 우주에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사람들 모두도 마찬가지로 뭐죠? 하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다시 대사온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들의 연약함을 두고 계속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입혀줘야죠. 그것은 존귀한 자라고 입혀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자유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건 우리가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 세상 수준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히는, 그리고 저 여자도 돈을 보면서 그 남자를 쫓은 게 아니라 저 여자는 저 남자의 인품을 본 것 같아요. 너무 멋있네요. 그 속사람을 본 것 같아요. 너무 멋있네요. 그 여자도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적 차원에서 말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무례한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지만 또 무엇보다 우리 안에 우리가 행하는 무례함, 이것들을 이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무례함들이 있을까요?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31편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 시편 구약의 말씀을 이제 신약의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케 된 율법으로 볼 때 어떻게 되냐?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 의인이 뭐예요? 의인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의인이잖아요. 그죠? 또 자기 자신이 의인인지 모르는 그 사람도 의인이고요. 그들만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우리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의 자기가 의인됨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알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들을 하나님의 시야로 보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그들을 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들을 쳐왔죠. 저렇게 고약한 사람 같이, 이 돈만 아는 사람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걸 뭐라 그래요?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다. 맞습니다. 그들은 아주 악하고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인됨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부활시켜줘야 돼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습관화된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의 현 상태를 보고 말하는 그 습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지? 계속해서 그들의 현재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에 우리가 그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것을 거짓 입술. 이 거짓 입술이 어떻게 해요?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게 신약에서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누가 선포한 거예요? 구약에서 다윗이.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꿀안에서는요 다윗을 선지자로 평가해요. 다윗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꿀안은 이슬람에서는 뭐 선지자처럼 살았죠. 또 재밌죠? 예.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 복음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누렸던 것처럼 왜냐? 다윗은 데이트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계속 자기 혼자 그 양들을 치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 양들을 지켜내야 됐잖아요. 그 어린 소년이. 그래서 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기 심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데이트를 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고 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그가 어느 날 양의 문이 정말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깊이 만났을 것이고 성령님이 가르쳐. 문자가 없죠. 지금의 성경이 없었지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데는 명확히 말씀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구나. 그들의 상태로 그들을 딱 단정 짓는 그 말이 무례한 입술이구나. 거짓 입술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워낙 제가 이런 단정 짓는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무례한 거짓 입술을 많이 썼던 사람이잖아요. 너무 잘 알죠. 제 자신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씩만 한 수백 가지 내가 단정 짓는 말, 막 거짓 입술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수백 가지는. 그걸 하나만 벗어났어도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고, 예? 하나만 벗어나도 제가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네? 더 민감해지고. 예.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죠. 예? 거짓 입술 사용하는 게 100가지를 쓴 사람이 있고 50가지를 쓴 사람이 있고 다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죠. 너는 한 200개 쓰고 있네? 왜 이러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태어난 환경이 다를 뿐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거기서 얼마만큼 우리가 벗겨내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무례한 거짓 입술을 사용하는 그 입술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보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의 이 중독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무례라는 이 히브리어만은 멸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즈라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로 구원시키신 보혈을 흘려주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죠. 그들도 모르지만 자기가 구원받은 주지조차 모르지만 우린 구원받은 자로 바라봐야죠. 그리고 최악의 무례함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도 얘기했나요? 옛사람을 입히는 적그리스도적인 행위. 옛사람을 입히는. 그래서 이게 단정 짓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옛사람을 입히는 그 단정 짓는 그 말의 습관 중독에서 벗어난 만큼 어떻게 돼요? 그 효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 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카다로스, 깨끗한 순결함을 뜻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입히던 입술을 벗겨내고 자꾸 새사람 입힐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겠죠, 당연히. 왜냐? 내 안에 어둠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들을 새 사람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실체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뭘까요? 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입어야 될 새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신격이에요. 새 사람의 형상들이에요. 내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을 이미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전에는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 너무 힘든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겐 있으니까 그게 내가 입을 것이구나. 그게 나의 입어야 될 새 사람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성품, 신격,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얼굴인 거죠. 그 형상이 뭐예요? 성품이고 하나님의 신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을 입다 보니까 내가 어떤 것까지 느껴져요? 내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 얼굴을 내가 얻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매일 만난 것처럼 만났을 때 어떻게 돼? 얼굴이 화해진 거잖아요. 그거는 뭘로 형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졌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루고 있어요. 계속해서 더 가까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가 세상을 입을수록. 우리는 보통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에 중독이 빠져 있는데, 보통 계속해서 우리가 단정 지어왔죠. 뭐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죠. 뭐 애니어그램을 잘하는 교회에서는 너는 5번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하면서 딱 단정 짓는 거. 너한 단점은 이거야. 세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한계를 보고, 예, 그걸 묶어버리는 거. 그러면 우리는 죽은 거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인을 친 거짓 입술의 가장 치명적인 중독이 뭐겠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죠. 단정 짓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편견이 정말 심해요. 너무 안타까운 게 남들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편견이 심해요. 왜요? 나는 이 일을 계속 실패했거든. 그죠? 어떤 부분에 여러분 계속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어, 그냥. 나는 못해. 난 이걸 못하는 사람이야. 여태껏 실패했으니까. 근데 이것은 편견인 거예요.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현재까지 실패해왔던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로 들어가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나에게 새 사람을 입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거는 완전히 편견이었구나.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감정으로 내가 묶여 있기 때문에
정말 벗어내기 어려운 것 같죠.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더 많이 상상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어떤 그 중독적인 모습이 아니라 중독에서 벗어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내가 입혀서 내가 그러한 자라고 계속해서 입는.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사실이 되게끔 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의 아주 그냥 치명적인 것.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 자기 정죄. 나는 늘 이랬어. 뭔가 새로운 결단을 내리면 실패했던 생각이 계속 떠올라. 실패한 나의 모습이 상상이 돼. 그냥 저절로 그냥 이건 애쓸 필요도 없어. 저절로 그냥 옛 모습이 떠올라요. 그죠? 실패했던 생각, 실패감, 끊임없이 악이 쳐들어오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의 그 생각, 감정을요 못 받고 넌 나 아니야. 나는 바뀐 사람이야. 끊임없이 입혀야 되죠. 사실 이게 저도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진리인데요. 이 진리만을 따라야죠. 그래서 벗어난 것도 많고 또 아직 벗어야 될 것도 있고 또 바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뭐예요? 정죄할 것 투성이죠? 그죠? 맞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사실에 기반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의 기반 위에서 그 사실을 바라보는 거죠. 이단은 그걸 가지고 또 막 비꼬고 와서 엉뚱하게 얘기하지만 죄를 지어놓고 난 죄 안 지었어. 뭐 이렇게 거부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참조하되 진리로 사실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24시간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느껴봐요. 여러분의 감정을 가만히 한번 느껴봐요. 계속 여러분 자신이 못마땅하고 일단 행복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뭔가가 여러분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좀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감정들이 24시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 심각하게 악에게 내 감정을 내어주고 있어요. 막 기분 나쁘지 않아요? 걷다가도 막 갑자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또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더 세밀하게 보면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알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라보고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우리는 중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진행이 돼요? 이제 가정에서 그리고 또 수준 낮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의 권위자에게서 나타나죠. 자, 가정에서 특히 가정에서 우리는 무례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내 가족은 짜증낼 대상이 아니다. 나의 가족은 내가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니다. 무시하는 투로 말할 대상이 아니다. 내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내 아이의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무시하고 짜증내고 함부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대우하는 것이 느껴지겠어요? 머리로만 알죠. 머리로만. 감정은 절대 못 느껴요. 내가 누구를 무시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무시한다라고 느낌에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부터 존귀 여겨야 돼요? 내 가족들부터. 물론 그 첫 번째 기반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하는 것이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 가정을 100% 아주 개혁시켜야 돼요. 이 가정이 개혁되면 교회가 개혁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족은 짜증낼 대상이 아니고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대상이 아니고
무시하는 투로 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나로부터 새 사람이 입힘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리고 수준 낮아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수준 낮은 사람으로 인정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들에게 그만큼 힘들었던 사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긍휼함과 따뜻함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깨어나면 얼마든지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설령 변화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아픔의 깊이를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따뜻하게 보듬는 눈으로 바라봐야 되죠. 이게 우리보다 수준 낮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예의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위자에게 자신의 권위자는 뭡니까?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맨 밑에 말씀이죠. 너희를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지도자의 덕목이 보여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양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는 자. 이게 나와 여러분의 태도여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 사람들에 대한.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내가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에 대해서 섭섭해하거나 아니면 좀 괘씸해하거나가 아니라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벗겨주고 입혀주는 태도.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또? 이것은 이제 지도자의 덕목이고 그러면 그 권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는 자. 근심으로 하게 하지 않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유익이라는 것에서 유익이란 것을 그 원어로는 알리시텔레스, 유해한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것. 그런데 최고의 해악은 뭐예요? 계속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해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되죠. 순종이라는 이제 품성을 보면 이제 5가지 결심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랑 5번째만 제가 소개를 하면 첫 번째, 권위자에게 즉시 순종까지. 그런데 5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릇된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다. 이게 진정한 순종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범죄하자고 하는데 같이 그걸 순종한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입히기만 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3가지 영역에서 중독된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일을 해나갑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